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날이 갈수록 편해집니다.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그러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 이후로 캠핑 용품이 많이 팔린대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생각하면 텐트도 뭐 2, 3인용밖에 안 되는 것도 아주 무거웠어요. 폴대도 무겁고 또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텐트가 원터치 텐트라고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냥 꺼내서 탁 펼치면 바로 착 펴지는 그런 텐트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원터치 텐트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펼 때는 잘 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려고 접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접겠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림을 봤는데 안 접혀져요. 안 접혀지더라고요. 주머니에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니까 조금은 근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완성을 못하고 옆에 이제 텐트 치고 있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분이 와서 이제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텐트를 완전하게 접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제 다음에는 잘 접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식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읽는 것보다는 우리가 몸으로 한번 체험하고 그 현장에서 경험할 때 그 지식이 완전히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말씀에 계시된 대로 진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지를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요.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사실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이제 먼저 시작이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이 12살 된 딸입니다. 12살 된 딸이 심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딸이 병에 걸렸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를 찾았겠죠. 의사를 찾았는데 사람이 고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이 병세가 심해지고 깊어지니까 이제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들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떤 그 존재보다 주님을 먼저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8월 달에 설교하면서 혈루증 여인에 대한 오늘 그 이야기 중간에 있는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혈루증 여인도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가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앞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찾았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다 이렇게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회당장 야이로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병세가 깊어져서 정말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들 삶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 자기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땅이 이제 한시가 급해요. 지금 이제 집에서 딸은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빨리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이 길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가지고 굳이 혈루증 여인에게 말을 안 걸어도 되는데 혈루증 여인의 그 말을 걸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 다 듣게 하고 뭐 어쨌든 길에서 혈루증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막 끄십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일단락이 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 회당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입니까? 단 하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도 동의를 해서 같이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해서 그 딸을 만나게 되면 딸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딸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아주 극도로 큰 이제 공경에 빠진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문제가 좀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줄어들고 어떤 우리 삶에 무게 지어진 그 무거운 삶의 무게들이 좀 날이 지나가면 조금씩 좀 덜어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좀 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지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끄셨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집에 가지 않으시고 딸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끄셨고 또 집에 가지 않으셔도 고쳐주실 수가 있으신데 일부러 그 땅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원하면서 기도해도 왜 그 삶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가실까요? 몰아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더 힘든 어떤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야이로가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길에서 시간을 끄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당장 야이로 속이 얼마나 타 들어갔을까요? 그러다 결국에는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뜻도 있었지만 또 회당장 야이로에게 또 예수님께서 목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맡긴 야이로에게 더 깊은 절망을 느끼는 순간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신 예수님 그 마음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혈루증 여인과 시간을 끌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에게 갖고 있었던 뜻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이 야이로에 대한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을 만났습니다. 시간은 지체를 했지만 그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혈루증 여인의 병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그 현장을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신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조용히 돌아가려고 하는 여인을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오픈을 시켰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야이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혈루증 여인이 자신을 알아챈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고치지 못하고 재산은 다 허비하고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내 병이 고쳐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옆에서 야이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태연하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이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야이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야이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일부러 이야기를 하셨던, 그래서 시간을 끄셨던 그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야이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말씀을 이제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서 죽어있는 딸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야이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죽어있는 딸 곁으로 갔습니다. 자, 갔을 때 이 딸이 죽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웁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잔다라고 하는 말에는 깨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이 죽은 소녀를 보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녀를 깨우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야이로와 그 제자 2명을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딸 곁으로 간 거예요. 그 예수를 딸 곁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 결과, 그 예수를 믿은 결과 야이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딸이 살아나는 은혜,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야이로에게 그 주어진 은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야이로에게 진짜 크게 다가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딸을 살려주는 것 거기에도 있겠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이로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돌려보냈다면 야이로는 죽은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딸을 그냥 죽은 채로 보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능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이로를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야 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권세가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야이로가 겪었던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또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이로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본인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이 문구를 가지고 읽게 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진짜로 죽어야 할 만큼의 상황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죽었다가 죽은 그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 노출시키셔서 그 고난을 항상 매일 이 몸으로 부대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무너져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고 날이 갈수록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정말로 잠이 들 때는 내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갈수록 내 삶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때는 후속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는 그 계획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 많은 것들을 죽이시는데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대적해서 나가고자 했던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내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지식들, 우리의 능력을 과신했던 어떤 교만함들, 그런 것들까지 다 죽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이시고 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살리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면서 살고자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순간에 다다랐을 때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순간이 끝이기를. 두렵습니다.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떨어지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예전에 우리 옛사람이 펄떡펄떡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은 꼭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한 번쯤은 그렇게 죽은 사람과도 같은 그 상황을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까지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끌고 가셨고, 야곱도 그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끌고 가셨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거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상황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근데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야곱의 삶도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의 삶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갈 그런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다윗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기면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